포스트 모던 시대의 도덕이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낙태를 반대하면 반자유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낙태 반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거죠. 또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고 말하면 성차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모성애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모성애를 강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모성애라는 말은 여자를 가정에 얽어매어 두려는 가부장제의 이념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모성애라는 표현의 이면에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윤리나 도덕 개념은 더 이상 과거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인종차별이나 반자유주의나 성차별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 생명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사실상 낙태를 반대하니까요. 게다가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인간 창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성차별이라는 겁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구분을 없애야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업들, 이를테면 스타벅스에 가보면 대부분 매장에 화장실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공용 화장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남녀 성별 구분을 하는 것이 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사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반자유주의적 차별을 기독교가 조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은근히 기독교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 무슨 시비냐고 무시해도 될까요? 최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칼 트루먼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정체성을 다룬 책인데요. 여기에서 오늘날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적 가치관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사상에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자연법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사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나 낙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그 근거에는 보편적인 자연법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신뢰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도덕과 연관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를 따지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자연법적인 전제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인간의 몸을 자연법적인 질서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를테면 여성의 몸은 임신과 수유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속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버리거나 내팽개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짐승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어도 우리가 그 동물을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판단을 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몸의 구조적 설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제한을 두거나 구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기대하는 행위와 여자에게 기대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말이죠.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구분은 인위적으로 학습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자기 자녀를 무덤을 태울지언정 자신의 품속에서 자신의 젖꼭지를 물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몸의 구조에 따라 그 기대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법적 전제에서 볼 때 동성애가 왜 나쁜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구조가 남자는 남자끼리 혹은 여자는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자녀 생산을 의도한 자연적 질서에 배치되어서 인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결혼을 정의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 혹은 동성 간의 결혼 같은 것은 모두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적상 가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일부 다처하거나 일처다부하는 사람 혹은 동성 결혼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차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동성애는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동성 결혼으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확산될 경우에 인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또 통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무차별적으로 다중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적 문란이나 가정 파괴를 야기하는 위험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의학적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 같은 자연법적 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몸의 사용에 대해서 심리치료나 의학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몸과 도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를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말하면 지독한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이 찍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증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여성 운동가들은 가부장제가 가장 악독한 여성차별의 원천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가부장적 질서를 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성은 바깥에서 땀 흘려 일해서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도록 그 몸을 설계한 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에 도둑이 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둑을 방어하는 1차적 책임이 있고 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때문에 원래 가부장적 질서는 결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사도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성경의 가부장제 질서에서 나온 것인데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기사도 정신조차도 매우 싫어하죠.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결과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서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심지어 장애인들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모두 약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것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서 여성도 약자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지 가부장제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가부장제 자체도 오용된 면이 있지만 가부장제의 원래의 취지는 인간의 행복을 도모한 매우 자연스러운 가정의 질서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부장제는 그 취지에 맞게 자연법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할 제도이지 폐기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사상은 모두 이런 인간의 물리적인 몸이 정신적인 도덕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연법적 질서를 전제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질서를 부정하는 사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모든 생명체가 자연적 진화의 결과라는 유물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연 질서로서의 인간의 몸이 도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은 결코 객관적인 팩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유물론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가설일 뿐이고 창조를 부인하는 현대인들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동성애나 낙태 같은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몸의 작용이 아니라 윤리, 도덕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자연법적 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몸의 잘못된 사용은 그러니까 자연법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몸의 사용은 죄와 관련된 것임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역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을 철장에 구속하거나 태형으로 몸에 고통을 주거나 해서 그것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계시록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본다는 그 구약의 스가랴서의 기록을 인용하였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자국이 난 것을 본다는 것은 그 찔림의 고통이 죄의 대가라는 것이고, 그 무죄한 자의 몸에 찔림을 본다는 것은 그 죄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정가의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상이 자연법적인 질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죄를 지으면 몸이 구금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 이를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사상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상이냐 하면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인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신분에 따라 다르게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나 양반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와 평민이나 노비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이나 정약용 같은 분들이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들을 보지만 사실 소수의 양반들이나 평민들에게는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들에게만 국한되었을 뿐이죠. 노비들에 대해서는 아주 천시하고 야만스럽게 다루었다는 기록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자연법적인 질서가 아니죠. 그리고 자연법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철저히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진화론은 적자생존을 근거로 해서 나온 이론인데요. 이 적자생존이라는 질서가 뭡니까? 바로 약육강식의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법적인 질서 속에 사실상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데, 진화론적인 유물론 사상은 제가 예언하건대 결국 고대의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질서로 돌아갈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자연법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욕망이 법제화되면 자연법적인 도덕 윤리 같은 질서는 다른 이데올로기로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의 이전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결국 전체주의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유를 갈구한 사상인데 결국은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 발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누르는 모든 제도나 권력을 인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의 자연법적인 질서를 말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올바름이란 잣대로 이 기존의 질서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지만 인간들은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 방식은 법을 통해서 은밀히 통제하는 방식을 취해갈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란 그런 종류의 하나일 수 있고요. 또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결혼이나 장례를 집전할 수 있는 목사들의 자격을 줄 때 동성에게도 시행하는 조건을 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취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자유를 갈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반자유 시대를 열어가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우선시되면 필연적으로 동물적인 약육강식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진화론과 유물론 사상의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합니다. 말하자면 진화론은 자연법적인 질서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동성애나 낙태 문제를 유물론 혹은 진화론적인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결과는 결국 인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미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대한 자연법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세태 가운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옳은지 그른지를 두고 논쟁할 때 목회자는 무조건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했다는 사실만을 내세우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세기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장 이런 반론에 직면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폭군인가요? 라고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이대기보다 우리 현실의 자연법적인 질서를 통해서 논박해야 하고 그런 후에 이 자연법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 세운 질서임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변증하기보다 성경의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또 사족처럼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연법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는 고층 건물 위에 올라가서 몸을 날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법적인 질서가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몸의 한계 속에서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은 무제한적으로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엄마가 젖을 물리는 것이 자연법적인 질서인 거고요.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면 아이들은 아빠가 물리쳐 주길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도 자연법적인 질서이고, 만약 아빠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엄마에게 미루면 아이들은 아빠를 아주 나쁜 아빠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법적인 질서죠.
이처럼 인간의 성별에 따른 몸의 구조는 도덕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 자연법적인 질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나 낙태를 자연법적인 질서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행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바로 이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동성애자 차별금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 영역에 대해서 비판이나 계몽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이 알코올 중독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옳지 않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권면을 차별이라고 하고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동성애자들이 선천성 혹은 유전적 성향 때문이라면 물론 그것은 가치 판단 영역이라기보다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지향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유전적 소인이 발견된 적이 없고 마치 소아성애나 동물성애와 같이 후천적 성적 지향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가치 중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모두 죄를 짓는 성향이 있지만 죄를 짓게 하는 유전자가 발견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죄 짓지 말아라 한다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강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핀잔을 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자연법적인 질서,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 질서를 들이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경의 부분적인 구절을 가지고 시비를 따지면 해결이 안 되고 성경의 큰 그림, 그러니까 자연법적인 질서를 세우고 있는 그 성경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